할렐루야. 8월 3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뭐 이제 8월이 지나면 좀 시원해지겠죠. 어제 요즘 가을 장마인데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바울 사도의 로마에서의 마지막 그 사역은 참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철인과 같아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강한 믿음과 또 그런 신념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재판을 받으면서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30절에 보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정식 재판의 긴 여정 속에서 셋집에 있는데 16절에 보면 그를 지키는 군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제 2년이나 걸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정확하게 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로마에서 재판을 하는데 내용은 그냥 유대인들의 뭐 종교와 유대인들의 뭐 율법과 유대인들의 회당에 관한 거지 이것이 어떤 로마 법에 따른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사기나 폭행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 로마 법정에서도 계속돼서 이제 아마 오래오래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할까 생각을 해보면 풀려나기 위해서 뭐 변호사를 고용하고 아니면은 또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럴 텐데 바울 사도께서 한 일은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죄수의 신분이나 자유인의 신분이나 로마 시민의 신분이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거죠. 23절부터 쭉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도 강론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요. 선지자들의 말은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선지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오실 메시아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오실 메시아가 예수이시라는 것을 전하였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정통한 분이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뭐 신약 성경은 AD 한 60년경 이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까지는 구약 성경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24절에 보면 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게 참 구원에 관련된 것인데 뭐 저는 뭐 그런 거를 하지는 않지만 가끔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SNS로 막 이렇게 뭐 이런 게 와요. 주식이 뭐가 오른다. 이제 뭐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흘려 보내는데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가 오른다 뭐 이런 뭐 그런 유튜브나 그런 뭐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면 귀가 솔깃할 겁니다. 그게 오른데 또 뭐는 뭐 어디가 개발된다더라 뭐 어디가 부동산이 오른다더라 뭐 이러면 또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귀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근데 제가 뭐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사람들이 많은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노후를 준비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후를 준비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 노후는 이 땅에서 20-30년이지만 사후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건데 그 영원한 사후가 준비된 사람들이 여러분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주권인데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런데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불러도 들어도 믿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면 그분에게는 그 말씀은 이제 땅 위에 떨어진 돌 위에서 쪼아 먹어버린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응답하면 이제 옥토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날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며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서 고쳐줄까 하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즉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지는 은혜를 받았지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죠. 그러면서 이제 온 이태를 이제 2년 정도를 가택 연금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났어요. 네로 황제가 좀 정신병에 걸려서 자기가 불을 질렀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로마에 큰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난 것을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죠. 그리고 그때 바울 사도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죄를 정하지 못했는데 그런 시기에 바울 사도도 순교하고 그 무렵에 베드로 사도도 순교합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할 때 목을 쳤는데 그 목이 탕탕탕 3번 튀었대요. 바울 사도의 목이 참수되어서 떨어지면서 3번 튀었는데 3번 떨어진 그 자리에 샘이 솟았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폰타나 교회라고 하는데 트레는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어로 삼이라는 뜻입니다. 삼. 폰타나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목이 떨어졌던 그곳에 트레폰타나 교회가 세워졌고요. 바울 사도가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거기에 바울 사도의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 처음 상륙한 이제 그곳에 이제 28장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15절에 트레이스 타바르네, 이 트레이스 타바르네 여기에도 하나의 바울 사도 기념 교회가 세워졌고, 결국 이제 313년에 그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전체가 이제 기독교가 되죠. 그 우상의 나라, 황제의 나라,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 그리고 제국의 가장 그 중심 로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곳은 신의 나라고 또 우상의 나라인데, 그리고 가장 번화한 그곳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바울 사도가 AD 64년에 순교했지만 한 250년 정도가 지나서 313년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가 되고, 로마의 바티칸 공화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사도의 순교는 예루살렘이냐 로마이냐 이렇게 설이 분분한데, 베드로 사도의 무덤도 로마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 교인들이 있었죠.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백부장 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이제 로마 고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마 또 복음을 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하늘에 썩어진 미랄로 그 땅에 뿌려졌지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나중에 이제 유럽으로, 그리고 이 복음은 아시아로, 그리고 1800년대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역사까지 포함하면 240년이고요. 개신교 역사는 한 140년 정도 됩니다. 가톨릭은 이제 기묘박해, 신묘박해 때 먼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정리학용이라든가 그 형제들, 북학파 조선시대 실학자들에 의해서 들어왔고요. 이제 개신교는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개화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서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은 뭐냐 하면,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들이 왔는데 이미 한국에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쪽 번역이 이제 이우점이라고 중국에서 한자로 가져온 성경을 이미 한국에서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한글 성경을 쪽복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있었던 거의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 선교사가 성경을 들고 들어오는데 그 전에 이미 우리 자체적으로 한글 성경으로 보급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선교적으로도 대단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짧은 선교 역사인데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순교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공식적인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피와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께서 오늘의 교회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쓰여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8장은 사도들의 행전이고,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계속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쓰여져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제 로마에서 참 이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되었도다. 그의 마지막을 암시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쓰셨고, 또 디모데와 디도의 후배들에게 목회에 관한 또 서신을 쓰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셨고, 결국 그가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마지막을 순교하였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선배들, 또 사도들과 또 선교사들과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또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과 많은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았으니 또 이 복음을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이 백성들에게 전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감당하는 성도들과 교회들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